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겨도 고통이고 져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이겨도 고통이고 져도 고통이지만,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난 지 다음 주가 되면 71주년이 되지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북한에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독재 정권 속에서, 독재하에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5년에 한 번씩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위에 뚱뚱한 아저씨는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데리고 같이 그 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그 사망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해야 하는 군대는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죽지요.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거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고대에서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거나 아니면 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규모 토목공사에 하루 평생을 일하다가 거기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치면 더 이상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이라면 승리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하겠지요. 일반 군인들보다는 몇 배는 더 승리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어깨에 수많은 군사의 생명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승리를 원하겠습니까?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왕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둔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로 지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도 백성들이 이 시편을 불러주고, 또 다윗 아닌 다른 지휘관이 나가더라도 이 시편을 불러주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지어진 게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 20편을 보면은 전쟁을 앞두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가장 원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탄이 노력하는 건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신자가 죄에 넘어져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거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야 이겨야지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싸움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열심히 해서 조직의 보스가 되어버렸어요. 최고 높은 보스가 되어서 자기 밑에 수백 명을 거느리는 그런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조직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감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지휘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20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두 아이도 있는데 집에를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감옥 왔다 갔다 하고 조직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죠. 근데 아내가 가정을 계속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40이 넘어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했는데 아내가 출소한 남편에게 아주 작정하고 달려든 겁니다. 당신이 이 짓을 청산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애하고 약 먹고 죽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내가 뭐 이혼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난 죽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약간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정을 돌보고 있지 않을 때 아내는 가정을 너무 잘 돌본 거예요. 아내로서의 의리를 지킨 겁니다. 이 사람이 조직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의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에 대한 의리, 가정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 생활을 끊어야겠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조직 보수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고향으로 와서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다짐을 먹고 그때부터 가정이 좀 가정다워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해봤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생일이 되면 축하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생 그 윈수 같은 남편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정 같은 가정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 생활을 다시 하라는 유혹이 계속 오는 겁니다. 조직 생활 잘 나갈 때는 하루에 한 달에 용돈이 3천만 원까지 썼답니다.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밑에 부하들이. 그런데 그걸 다 그만두고 오니까 할 줄 모르는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맨날 아내에게 잔소리 듣는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들이 자꾸 오는 거죠.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용돈 줄게. 그러니까 그 갈등을 계속 겪는 겁니다. 내적인 갈등으로 거기에 다시 돌아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갈등에서 져서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박살이 나는 거죠. 그 행복했던 가정들은 다 박살이 되고 그리고 다시 손가락질 잡는 범죄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이 그런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던 존재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종들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새 사람의 삶,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욕심을 따르던 삶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삶이 바뀌었죠.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본성들이 우리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굴복시키려고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욕을 하죠. 같이 욕을 하고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이제 불신자 때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말씀에 뭐라 그러죠? 욕을 욕으로 갚아라? 아니죠. 욕을 하더라도 축복해줘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을 먹은 상황 속에서 축복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억울하고 분한데도 참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는데 뭐 그 교회는 이제 새벽에도 헌금을 했나 봐요. 헌금하면서 어떤 여집사님이 돈을 훔치더래요. 돈을 훔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음이 돼서 거기 한참을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왜 저걸 훔쳤을까? 그래서 되게 놀라는 마음에 헌금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다른 성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소문냈냐면 이 권사님이 돈을 훔쳤다고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권사님은 본인 훔친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권사님 도둑질했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런 오명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 여집사 도둑질했다. 그리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시키는 교회 내가 왜 다니냐,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요, 그때 참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한번 우리 참아보자, 무슨 뜻이 있겠지, 꾹 참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 견뎌서 목사님한테 돈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돈 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권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죠. 권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리고 그 여집사는 구제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 여집사를 구제해 주면서 그 일이 굉장히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그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참아낸다고요? 이거는요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시편 19편에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를 소원해서,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정욕의 근거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낸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요, 우리는 신자답게 살 수 없어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을 때 사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신자는 죽어요. 신자는 신자의 영광을 못 누려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정욕을 죽이면,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진리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신자는 사는 것처럼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3가지 유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금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언제입니까? 이거는 전쟁을 얘기하겠죠. 이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야곱 같은 자도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환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집을 도망치지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외삼촌에게 신부가 바뀌는 그런 고통도 겪었고, 외삼촌에게도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외삼촌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에서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자기의 2 아들이 그 세겜 히위 족속을 죽이는 바람에 주변 민족들에게 미움이 되어서 위기를 당하기도 하죠. 굉장히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야곱이 나를 환난 날에 건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야곱은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비열했던 사람입니까? 비열했던 사람이죠.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야곱인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고요. 야곱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의 하나님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건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 같은 자도 건져내시는, 야곱같이 비열한 자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이 딱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뭐가 믿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해주실 거다. 그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기도를 해보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평소에 얼마나 못되게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 같은 자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실패한 인생, 죄 지은 인생, 죄로 넘어진 인생도 얼마든지 회복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엉터리같이 사는 결과로 삶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만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거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그런데 오래 하지 않으셔도 응답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응답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해야지만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책 제목이 너무 근사했다고 느껴진 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사모하지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잘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고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바닥을 친 인생들한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내실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도우시는지를 보십시오.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지요. 그리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성소, 시온, 이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소에 임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만났다고 얘기하면 오늘날은 이 성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성소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와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교회에서 누리는 임재가 훨씬 큽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임재가 정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누리는 충만함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 그러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지, 그래야지 충만함을 누려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혼자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고, 우리는 교회로 함께 살아가야지,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지 죄를 이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자, 하나씩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요 의의 흉배, 그리고 신발,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 이게요, 우리 한 개인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런 의미가 맞는데요, 요 무장은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돼야 돼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교회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걸 성도들이 같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의의 흉배,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죠. 불화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사탄의 기계를 찔러 쪼개야 되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온 교회가 같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이 무장을 하고 잘 싸운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무장을 같이 해서 서로 연합해서 형성할 때 사탄의 어떤 계계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얻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충만함을 누리시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시면 안 돼요.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관계가 깨어지면 성령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없어요.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참아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납하여 내고 사랑으로 품어내면서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배에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성도들과의 모임을 가지는데 어색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만나는 게 피곤하지 않도록, 만나면 즐거울 수 있도록, 만나면 편할 수 있도록, 내 집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 없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목사 아니 장로 아니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교제에서 떨어지면 누구라도 약해지고, 그러면 죄의 정욕들이 들끓게 되어 있는 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시면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던 전쟁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번을 싸우는데 2번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2번의 전쟁 때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싸우래요.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래요. 하나님이 싸우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셔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례나 패합니다. 3번째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3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안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3번째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승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의 죄를 징계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죄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불경건했고요, 여전히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의 죄만 심판하겠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볼 때 알지 못하는 허물,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죄는 깨달아질 때 회개하시면 돼요. 그 즉시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를 자꾸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시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라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해야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지, 이 회개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즉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나서 바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기계적으로 용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내가 바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강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130편 6절을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게 지금 회개한 시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죄의 확신을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이 시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했다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잃었던 평강과 기쁨을 확 회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신대요. 계획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실제로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원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죠. 맞죠?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시죠. 근데 우리가 죄의 정력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집니다. 죄의 정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소원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정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마음에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거하면,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구하는 걸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승리했을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지체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 때문에 온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로 인하여 그만큼 성도들이 유익을 못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승리하면,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5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을 세우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깃발에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에 새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십시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요, 병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로지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호수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전쟁할 때,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성만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성만 돌아요. 그랬더니 다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 북쪽의 왕들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불신의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싸울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얼마든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야지 부흥하죠.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지 부흥하죠.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부흥하죠.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죠. 아니요, 말과 병거로 교회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자원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님을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무너지겠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